오늘 봉독해 올릴 말씀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늘에 간직하신 영원한 기업을 잊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절 상반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씀의 헬라어의 율로게토스 하는 단어를 원문의 의미대로 번역하면 복을 받은 자들이여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감사로 영광 돌릴지어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에 감사하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받은 것에 감사하라고 말씀하는데 그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깊이 있게 한 차원 높여서 그렇게 헬라어 원문의 의미에 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우리가 받은 것에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라 말씀하는가, 그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3절 중반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는 복을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거듭나게 한다는 헬라어의 아나겐네시스 하는 단어의 뜻은 다시 태어나다, 그런 뜻이거든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거듭나게 하셨다는 비유적인 표현은 뭐냐면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비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한번 태어나면 늘 말씀드리듯 어머니 못해서 10달 동안 우리 지체를 준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그런 모든 지체를 준비해서 태어나잖아요. 그게 한 번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 거듭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이거는 육체로 살기 위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태어나면 벌써 태어날 때 우리는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게 하셨다는 말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원문의 의미대로 좀 더 깊이 설명드리면 그냥 영원한 천국에 영원히 살게 된 것에 감사하라는 말로 국한되는 게 아니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해라, 그런 뜻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목적이 바뀌어졌다고 하는 말을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 단수 믿어서 예수 믿어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요, 그건 우리 삶의 목적이 바뀐 게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그건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구원이 약속되고 보장되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 십자가상의 7마디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우리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 건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건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신 것을 감사로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셨다는 비유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럼 목적이 바뀌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그 목적은 우리가 성취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앞으로 이루어 가야 될 우리 인생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너희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진 것을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은혜를 주신 것,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어 주신 것, 그거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목적은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약속되고 보장되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구원을 우리가 이루는 거 아니에요. 구원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여보내 주시는 거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상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삶의 목적. 그걸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말씀은 그런 은혜를 사모하여 구하라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럼 예수 믿어 단순히 그냥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었다, 예비되었다, 약속되었다,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단번에 이루어진 구원의 도로 인해서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에, 복음성가 가사의 내용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예수 믿지 않을 때에 목적 없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준비하며 거기를 바라고 사는 삶이 없으면 그건 목적 없는 삶이에요. 구원은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건데 우리가 이루는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목적이 있는 것을 그 거듭난 거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은혜, 그 믿음, 이거 감사하라는 얘기. 이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이 믿음. 단순하게 그냥 영원한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건 이루어 주셨어요.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우리에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 뚜렷이 설정되는 은혜, 이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거듭나야 된다.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 이 은혜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방황하는 삶이 되지 않지요. 막연하게 예수 믿은 거 가지고 나 구원받았다. 또 구원받았으니까 목적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목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예수 믿어 이미 구원 이루어졌어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그럼 그 다음 목적 뭐예요? 없어요. 구원이 다예요? 그럼 그 다음 목적 어디 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여전히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고 그래 죽으면 거기 가. 그럼 다음 목적은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편히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그렇게 살다가 신앙 다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되고 욕심도 없고 소망도 없고 세상 것에만 소망 두고 욕심 가지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드신 거예요. 그건 달리 말해서 그런 믿음이 되기를 구하라는 말씀과도 같은 거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어서 단순하게 구원받았다 거기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까지가 진짜 은혜지. 이 은혜를 구해야 되죠. 이미 구원은 이루어진 약속된 은혜를 뭘 구합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감사로 영광 돌리라는 말씀은 우리의 근본 삶의 목적이 바뀌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그런 믿음의 은혜를 주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라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두 번째로 어떤 복을 받은 것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신 복을 받은 것에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산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이 산 소망의 헬라어의 엘피다 조산 하는 단어의 의미는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그러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뭡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 상급, 멸류관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라는 말.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해라. 단순히 구원받은 것에 감사가 아니라 구원받아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이미 약속되어진 천국에서 영원한 상 받게 될 것, 그 영원한 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는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해라 이런 말.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감사에는 굉장히 차원이 높은 거예요. 단순하게 구원받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장차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상 받을 것, 그 영원한 상 받을 것에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믿음, 거기에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이게 대단한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능력 있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에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는가? 왜 더 큰 소망이 있으니까? 근데 그 더 큰 영원한 소망 없어 보십시오. 예수 믿은 걸로 끝이에요? 그냥 구원 받았어요? 됐어요? 상 없어요? 목적 없어요? 다 구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이 땅에 가서 소망 끊어질 때마다 울고 웃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근데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 받을 걸 생각하고 살아가면 조금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더 큰 것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개의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그 은혜, 그 고차원적인 은혜.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 걸 감사하라는 영적 깊은 의미란 말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소망 가지는 믿음. 그런 믿음을 구해라. 그런 믿음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만 소망 두고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고요.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거기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소망과 함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망은 영원한 상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영원한 상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구체적으로 어떤 소망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0절에 기록된 아브라함이 가진 소망 같은 거요. 아브라함이 어떤 소망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고 그 성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는 모세가 가진 소망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 나라의 상, 애굽의 재물보다 더 큰 보물로 여겼던 하나님 나라의 상. 빌립보서 3장 14절에 기록된 사도 베드로가 가졌던 소망이에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던 그 소망. 이 소망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이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려라. 적어도 이런 한 차원 높은 곳에 소망을 두고 사는 믿음이 되라. 이런 말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날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소망 두고 산다. 이건 뭐 믿는 사람 나온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저들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날마다 세상 것만 바라고 소망하고. 성경은 그런 소망을 말하지 않잖아요. 그 소망이 구체적으로 어떤 소망인가 성경이 굳이 설명하지 않는데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려 그럴 필요 없어요. 얼마나 귀한 소망이었으면 모세가 그래 애굽의 왕이 될 자리까지 포기했을까 도대체. 그게 무슨 상이길래?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주셨길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상을 어떻게 믿어지게 하셨길래, 어떻게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보여주셨길래, 사도 바울은 3층 전에 끌려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랬고, 그 상 얻으려고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요.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요? 도대체 무슨 상일까? 얼마나 귀한 상이면 결혼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그냥 40에 하나 가만매를 맞고 죽을 위협에 처해가면서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귀한 상이면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왕이 될 자리까지 포기해가면서 그걸 바라봤을까? 얼마나 귀한 상이면 아브라함이 종이 318명이나 되는 육신의 복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영원한 성을 바라보고 그 아들 이삭과 손자들까지 걸쳐서 3대에 걸쳐 장막생활 했을까? 이 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에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소망을 이 땅에만 두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예비된 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하나님 나를 이런 믿음 좀 주세요. 이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께 구해야 될, 사모하여 구해야 될 차원 높은 신앙에 우리의 구해야 될 복이란 말입니다. 예비된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 주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에도 낙심치 않는단 말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일 일 장래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악하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소망 가지고 살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멋지게 할 수 있어요. 세상 것 가지고 잠깐의 것 가지고 날마다 아웅다웅하면서 그거 움켜쥐고 그냥 이렇게 안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 가지고 뭐 만족하고, 그것 가지고 교만하고, 그것 가지고 머물러 안주하고, 근데 소망 두면 자잘한 게 우습게 보여져야 되지요. 물론 이 땅에 누리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이 땅에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 누리는 게 지장이 될 때는 진짜 과감하게 버리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돌아설 줄도 알아야죠. 이 땅에 잠깐의 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고 바꿔? 안 한다. 안 바꿀란다 나는. 그런 믿음을 히브리서 6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기껏 이 땅에 잠깐 배고프면 하려고 자기에게 돌아올 그 창자의 명분을 팥죽에 팔아버리듯 하나님 나라 영원한 걸 어디 이 땅에 잠깐 안 가고 바꾸고 있습니까? 왜요? 우리 소망이 잘못돼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더 큰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런 데 관심이 없어. 그 은혜를 구하질 않아. 그러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앞으로 영원히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이 믿음 구하고 이 믿음 주시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라. 이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귀가 이 땅에 가지고 아무리 건드려도 그것 가지고 믿음의 해를 안 당해.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소망도. 그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저건 건들수록 하나님께 더 큰 소망 드네. 괴롭힐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네. 왜? 더 큰 거 봤으니까. 더 큰 게 내 소망의 목적이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마귀가 우리를 까불려도 마귀가 까불리고는 있지만 우리 까불리고 싶지 않아요. 할 수 없이 까불리는 거야. 하나님이 까불리게 하니까. 내가 까불리면 저게 믿음이 더해질 줄 알아. 그래서 까불리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할 수 없이 까불리는 거야. 내가 까불리면 저놈이 믿음이 더해질 텐데, 그래서 상을 더 크게 받을 텐데 마귀는 까불리고 싶지 않아. 마귀도 하나님의 영적인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탄 마귀의 존재를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이라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부리신다 그러잖아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명령에는. 그래서 욥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 못 건드렸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까불리는 거야. 그 까불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게 하늘에 소망 두고 살고 있으니까 까불릴수록 믿음이 더해지네. 소망이 더해지네. 더 하나님께 위로받으려고 드네. 나는 안 까불리고 싶은데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키우려고 까불려. 왜? 그래야 더 하늘에 소망을 더 두니까. 더 믿음 자라가니까. 그 마귀가 우리 까불리면서 그 정도 신앙이 된 성도는 까불려도 얼마나 마귀가 씁쓸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자기는 까불리고 싶지 않은데. 까불리면 점점 더 믿음 더해지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의 소망과 영원한 상의 소망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영원한 상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소망에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그 소망, 영원한 상에 대한 소망에. 여러분, 구원의 소망과 영원한 상의 소망의 차이가 뭡니까? 구원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이미 이루어진 소망입니다. 그거는 단번에 이루어진 소망이에요. 그건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이루어진 거야. 때 되면 우리에게 육신의 장막 벗으면 우리는 거기 들어가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 그 영원한 상의 소망은 이루어 가야 할 소망이란 말입니다. 이루어 가야 할 소망. 앞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 그게 진짜 소망이지요. 이루어진 게 무슨 소망입니까? 이루어진 게. 다 이루어졌는데, 약속됐는데, 보장됐는데 뭘 우리가 이루어 갑니까? 그래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와 영원한 상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삶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만 소망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소망이 예수 믿어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별로 열심히 할 필요를 못 느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의 소망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행한 만큼. 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주리라. 갚아주리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그 상 준비하며 살아라. 그 예수님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물질로만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가장 유치한 신앙이에요. 이게 가장 차원 낮은 신앙이에요. 보물 쌓아놓으니까 날마다 돈만 생각하고 돈 내라는가 봐. 아니요. 가치관이 변화돼서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돈만 가지고 보물 쌓으라고 해석하니까 보물 쌓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줄래나 계산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보물을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물질로 보물을 인식하면 안 되는, 하나님 더 큰 차원의, 더 영원한 차원의 보물을 말하며 그 보물 쌓아놓으라 그러는데 우리가 차원이 높고 우리가 생각이 그거밖에 아닌가. 보물을 물질로만 생각해가지고 욕심으로 드리려고 그러고. 아니요. 여러분, 이 믿음, 이 소망 가져서 이 믿음,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에서 평안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것으로 누리고 있는 것으로 평안이 아니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여기 누리는 것. 저기 기대가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저기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에, 지금 내가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 때문에 여기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 지금 여기 환경 따라서가 아니고요.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삶 그 자체로 거기서 평안 누릴 수 있는 거. 내가 기도하니까 내 속에 소망이 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힘쓰고 있으니까 소망이 있다.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이니까 소망이 있다. 이것 자체로. 우린 그렇게 소망 둬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누리는 것 가지고 말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받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잊게 하시는 복을 받은 것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나님께 영광. 여기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잊게 하시는 복. 성경 잘 보십시오. 잊게 하시는 복 할 때 잊게 하는 단어를 잘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나?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 그건 쌍시읒이 돼야 돼. 잊게. 우리에게 그런 복이 있게 하시는 것. 아니요. 여긴 그냥 시읒이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런 복이 이어지게 하는 복이란 말입니다. 이어지게.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이어지게 하시는 복. 이 땅의 복을 가지고 이 땅의 복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으로까지 연결되어지게 하는 복.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잊게 하시는 복을 헬라어로 에이스클레로 노미안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뭐냐면 원문대로 번역하면 영원한 기업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복, 이어지게 하시는 복. 그 이어지게 하시는 복이 바로 그렇게 우리의 이 땅의 복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이 되도록 만들어 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그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거.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 땅의 복을 가지고 여기 머물러 안주하지 않고 이 땅의 복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땅의 복이 영원한 복을 만들어가는 거, 그걸 예수님이 너희 복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바꾸어 가라, 만들어 가라, 이어지게 해라. 이 땅의 복으로 끝나지 않고 이 복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복이 되게 하라. 이어지게 하는 복. 그 이어지게 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어지게 하는 복을 주신다는 말은 뭐예요? 그렇게 이 땅의 복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걸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그 복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 복을, 그 믿음의 복을. 하나님 이 땅에 주시는 것 가지고 머물러 안주하며 여기 살다 끝내지 말고, 여기 것으로 만족하며 누리다 그냥 끝내지 말고, 이걸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은혜, 지혜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만들 줄 아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 이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육신의 복 받아도 그냥 허비하고 낭비하고 소비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탕진하고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나면 끝이에요. 하나님 나라 쌓아놓은 게 하나도 없는데 뭐 이 땅의 복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내가 준비하여 만드는 만큼인데 하나도 만들지 않고 여기만 쓰다 갔네?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이어지게 하는 복, 이 땅의 복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으로 만드는 복. 그 복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땅의 복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으로 만드는 믿음, 이게 진짜 복이란 말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복을 구하고 이 정도의 복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땅에 받은 복으로 여기서 끝나면 끝났다간 그건 설사한 거하고 똑같아. 고기 먹고. 뭐 하나님 나라에 옮겨놓은 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만들지 않았으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이어지게 하는 복, 이어지게 하는 복. 이 땅의 복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되게 만드는 그 사다리 역할하는 게 우리 믿음이란 말입니다. 세상 것들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이 되게 만드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여 가다가 밤에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로부터 오르락 내리락 하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육신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쌓는 사닥다리가 되게 하라. 사닥다리가 이어지게 해라. 이어지게 해라. 이어지게 하는 복이요. 이어지게 하는 복. 적어도 이런 복을 추구할 수 있는 신앙의 단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통해서 교훈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감사하는 게 그렇게 육신의 복으로 영원한 복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에 감사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 정도 믿음, 그 정도 믿음. 아브라함이 그 믿음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이 318년 이날에 복을 받아도 그것 가지고 머물러 안주하지 않았잖아요. 장래의 기업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성을 바라보고 그거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구하는, 그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이게 복된 거란 말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그런 영적인 복을 받고 그런 영적인 복에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 주여, 내게 삶의 목적이 바뀌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이걸 구할 수 있는 데가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구해야지요, 구해야지요. 구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줘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구해야 주시지요. 그런 차원 높은 은혜를. 구하지도 않는데 날마다 세상 것만 구하고 이 땅에서 편안하고 그냥 그것만 구하고. 주여, 나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좀 주옵소서. 이런 걸 구해야지요. 이런 걸. 저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사는 것 때문에 그 자체로 내게 소망이 있는 거. 구해야 주지요, 구해야. 그러니까 우린 날마다 엉뚱한 거 구하느라고.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이고 잘못 구하면 매일 이 땅의 것만 구하고 앉았으니까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으로 이어지게 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육신의 축복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걸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지혜 좀 내게 주세요. 그런 능력 좀 주세요. 구해야지요. 구해야지. 그래야 주시지. 그냥 단순하게 천국 있음을 믿고 복 주시니까 돼서 감사합니다. 그냥 누리며 살고 그냥 매일 거기에만 관심 가지고 더 한 차원 높은 거예요. 한 차원 높은 거. 그 한 차원 높은 것을 구하며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좀 주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좀 주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야 돼. 은혜 받는 게 뭡니까, 우리? 은혜 받는 게 뭐예요? 은혜 받는 것의 가장 정점은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예요. 그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은혜 받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이 땅에서 잠깐 행복하게 살다 끝이지 뭐. 더 소중한 게 뭔가의 가치 인식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상을 만들어 가지.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맨날 육신의 축복에 대해서 은혜 받았다고 아니요, 소용없어요. 가치관이 변해야 되지. 그래서 가치관이 변하면 삶의 목적도 자연적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내가 무언가 소중한 거에 대해 바른 인식이 딱 들어가면 아, 이제 이렇게 살 게 아니구나. 뭐가 귀한지 알았다. 뭐가 영원한지 알았다. 그럼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소망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가지게 돼 있어요. 이 땅의 소망보다 더 크게 가지게 돼. 왜? 저건 영원한 줄 아니까. 가치관만 변화되면 거기서 목적도 바뀌고 소망도 바뀌고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은혜를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이 바뀌어져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얼마나 복된 건지 이게 알아야 그게 바뀌어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간절히 구하게 되지. 진짜 가치를 알아야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은혜 받아서 가치관이 변화되고 삶의 목적이 바뀌어서 하늘에 소망 두고 사는 것을 감사로 표현하는 믿음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니요, 가치관만 바뀌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진정한 그 소중함을 복됨을 알고 사모하여 구하고 거기에 진정한 감사만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가르쳐 줄 필요 없어요. 뭘 가르쳐 줘요? 가르쳐 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깨달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마음 주세요.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 속에서. 가치 인식만 똑바로 내보십시오. 내 속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만 간절해 보십시오. 그 소중한 것의 가치 인식만 바로 내보십시오. 그 사람은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요. 그때그때 하나님이 가르쳐줘. 그런 사람들에게 뭐 억지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가르쳐줘야 되고 법으로 뭐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욕심이나 부추겨가지고 아니요. 안 가르쳐줘도 돼요. 그러면 성령이 친히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게, 그가 친히 성령에 이끌림 받게. 목회자의 설교는 성도들이 어떻게든지 성령에 이끌림 받는 신앙의 단계가 되기 위해서 성령께 붙이는 데까지만이지요.
목회자는 그것만 하면 됩니다. 인도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데까지 중매업자, 소개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상태만 되게 만들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건 절대로 무리가 없어요. 근데 이걸 사람이 하게 하니까 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게 하니까 거기에 순수하지 못한 욕심이 들어가고 체면이 들어가고 형식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가치만 똑바로 인식되면 됩니다. 아, 그렇게 소중한 거구나.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어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게 영원한 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누리는 평안. 와, 이게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구나. 내 육신의 복을 가지고 영원한 상이 되게 만들어가는. 우리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축복의 연금술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만들어가는 지혜. 이렇게 해서 우리의 가치관만 바뀌면 끝나요. 이제 내 인생 어디서 와서 어디 가는 줄 알았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다. 뭐가 진짜 가치 있는 건지 알았다. 그럼 끝났어요. 됐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붙들어 가십니다. 인도해 가십니다. 거기까지만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심어주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알아서 하세요. 이제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부터. 나는 거기까지 가르쳐 줬으니까 끝. 됐습니다.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그겁니다. 결론 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이 이렇게 한 차원 높은 교훈이라는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서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사모하는 은혜 또한 한 차원 높게 그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